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많은 것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벼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는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로 돈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시간 성도님들께서 예배드리시는 곳곳 초서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단비같이 아니라요 소낙비같이 내리기를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1절에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론적 무신론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 공동체 자체가요.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무신론자는 아닌데 어떤 무신론자냐면요.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특성이 크게 두 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1절에서 3절은 그들은 선을 행하고 있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4절에서 6절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삶을 보면요. 크게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니 살펴보시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이 말이 참 중요해요. 함께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다 치우쳐져서 비슷비슷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의 크리스천, 우리를 보고도 이러시지 않는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에서 나오는 그 히브리어 말이요. 나발이에요. 나발하면 기억하는 사람이 사무엘상 사람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사람들을 보내요. 양틀을 깎고 있을 때라 양틀을 깎을 때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축제 중인 나발에게 물과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해요. 그때 나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놈들이 많다는데 그런 고기 맛도 모르는 촌뜨기들에게 자기의 물과 고기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나발이에요.
나발이 지적 수준이 떨어져서 나발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요, 되게 시니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시니컬한 사람들이 말을 잘하죠. 정상적인 지적 수준이었어요. 부자였고요, 목축업을 하였고요, 가정을 이끌었고요, 종들이 있었어요. 나발이 지성인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발은 머리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심령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생을 길게 보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깊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은 크게 몸사람이 있고 얼사람이 있대요. 몸사람은 살 맛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살 재미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남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나 얼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줄 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정보력도 강하고 이것저것 듣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참 많아요. 참 아는 것이 많아요. 정보력도 많고. 그런데요,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를 가는지 물으면 화를 냅니다. 진짜 중요한 걸 물으면 화를 내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나 정보력도 적고 이것저것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설사 돌고래 IQ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어디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지 물어보는 사람들, 물을 줄 알고 고민할 줄 알고 번뇌할 줄 아는 사람은요, 돌고래 IQ를 가지고 있어도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정말 사람은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으면 화를 내요.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화를 내요. IQ 130이 넘어도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혹시 집에 10대 아이들이 있으면요, 아들이 있으면 아들 방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 3분, 5분만 있으면 물어봅니다. 엄마, 뭐 할 말 있어요? 그러면 별로 할 말 없어. 그냥 아들 옆에 있고 싶어서 하고 5분을 한번 앉아 계셔 보세요. 5시간을 앉아 계세요. 5일을 앉아 보세요. 일주일을 앉아 보세요. 아이가요, 5분만 지나도 엄마 나가주세요. 무지 부담스러워요. 부모가 자기 방에 있다는 게. 그런데 자기 반의 공간에 자기 방에 부모가 부담스럽다고 해서 부모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혼낸다고 해서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까? 하나님 인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악한 일을 하는 것만이 죄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남에게 피해 끼친 것도 없고 남에게 뭐 부탁하는 것도 싫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24시간 모시고 살고 있지 않는 것, 그것이 악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악한 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사람이 죄 짓지 않고 사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요,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에게는요, 물질에 대한 욕심. 나는 정말 뭘 나누지를 못하겠어.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욕심, 붙잡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붙잡는 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게 오로지 하나였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바로 천국에 데려가셨을 거예요. 왜 이 험한 세상, 힘겨운 세상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데려가셨으면 됐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요, 개인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뿐만이 아니라요, 천국 백성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에게 받은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썼고 모든 사람이 알고 또 읽고 있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 때에는요. 대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스승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지식을 습득했어요. 그 전에 뭐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뭐 플라토도 그렇고 그렇게 스승을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언제 이제 나가서 자기의 진리를 전해야 될 때, 자기의 생각과 옳고 그름을 전해야 될 때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던 게 바로 스승의 편지였어요. 아니면 추천장이었어요. 내가 소크라테스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야. 내가 가멜리에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도 한때는요. 그 자기의 스승 가멜리엘에 아마 추천장을 들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들은 그런 사람처럼 저런 사람처럼 그런 추천서를 주머니에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한단다. 왜냐? 당신들이 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변한 삶을 살고 있는 당신들이 바로 내가 전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 증명할 수 있는 추천장이랍니다. 사실 이게 목회자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제가 정말로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매일매일 사역을 하는 정말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증거가요. 부흥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의 추천장이라는 거죠.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추천장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게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데요. 그래도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참 높았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게 아니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듣는다는 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 새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대하는 게 있는구나. 정말로 예수를 믿는 가정이라면요.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집에 손님이 와 있으면 큰 소리가 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희 집에는 손님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근데 손님이 오고 청년들이 어느 때는 3개월, 6개월씩 살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평소에는 올라가기 귀찮아서 얘들아 밥 먹어 하고 하던 제가 집에 손님이 와 있으면요, 굳이 올라가서 혜진아 형조아 저녁 먹자 그래요. 손님이 와 계셔도 그렇게 하는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집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분, 5시간, 5년, 50년, 24시간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습니까? 어떻게 은밀한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두려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삶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편에 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5절을요.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니 그때 행악자들은 크게 두려워한다. 즉 하나님은 의인의 편을 드신다는 거예요. 신학서적 중에 God takes a side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요. 편 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편 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편을 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보혈로 제 용서함을 받고 새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그들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편에 서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 편에 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섰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억압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편에 섰습니다. 혹시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되게 하는 삶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또 그 말 뱉지 말았어야 됐는데 뱉었어요. 오늘도 인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하고 저녁 때 밤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로 예수님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살았어요. 하고 무릎을 꿇는 자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반드시 두려워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열흘 후에 나발을 심판하셨던 것 같이 하실 수도 있고요. 400년 후에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 같이 하실 수도 있으세요. 6절, 7절 말씀이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손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어려운 일 당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자, 모든 자에게 핍박이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주 듣는 얘기죠. 저도 시편 이거 150편이 다 사실 그런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나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너무나 자주 듣는 얘기예요.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자주 반복되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의사분들은요, 많이 아픈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을 줄 때 이렇게 얘기해요. 환자분은 지금 10%, 20%, 30% 정도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망을 가져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100%의 천국의 소망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요, 그 보증서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보증서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두꺼운 보증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설명서는 두꺼운 책 본 적 있어요. 근데 보증서, 이렇게 두꺼운 보증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보증서가 66권으로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음의 진리를 믿는 자,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자, 그들 편에 서신다는 것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이고, 세상적 기준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증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증서 가슴 깊게 품고, 여러분의 삶이 비록 힘들지만, 때로는 억울하지만, 또 예수를 믿는 것이 믿어도 별로 바뀌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이 소망 붙잡고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